오늘은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생을 좋은 집을 하나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집을 짓는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집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롯의 때를 심판해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세상의 집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집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작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큰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성공한 만큼 좋은 집에서 삽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땅에서 믿음으로 보낸 재료만큼 지어 주십니다. 많은 재료를 보내면 그 재료만큼 큰 집을 지어 주시고, 재료를 보내지 않으면 없다고 합니다. 간증집을 읽어보세요. 천국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집에 전부가 다 천국에 가면은 집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큰 성 같은 데 살고,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일한 만큼 하나님이 집을 지어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집은 다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거기도 집이 있어야죠.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똑같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하늘나라 집에 대해서 좀 배워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죠. 이 장막집이 뭐냐?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집, 여기 장막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것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집이 무너져요. 그러면 영혼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이 집이 무너지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집이 지금 영혼이 나와요. 그러면 영혼이 살 집이 또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오늘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나 주택, 빌라, 그런 집이 무너져요. 그러면 이젠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죠. 그럼 거기는 집이 없냐?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하늘에 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또 기도하다 천국 다녀오신 분들, 죽었다가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다 천국에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두 가지, 육신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집이 있다,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건 둘 다 무너져요. 육신의 집도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도 무너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이 말은 육신의 이 몸을 얘기해요. 몸. 나도 이제 늙어서 곧 죽을 날이 됐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데 이제 육신을
떠나서 내 영혼이 몸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임박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육체는 팍 쓰러지면 죽어요. 흙이 돼요. 흙이 되면 썩지요.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 이 육체의 장막 여기다가 심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진다. 왜? 이거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을 것들이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면 영혼을 위하여 살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육체를 위해 살았어요. 육신의 장막, 육신의 집이 소중한 줄 알고 그것만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그건 다 썩어질 거야. 그리고 너네 빌라 그거 다 무너질 거야. 세상 심판 때 다 불소로 들어간다. 다 무너진다. 영혼을 위해 살아라.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러면 영생으로 들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 집을 지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땅에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영이 살 집 지으셨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집을 지었나 못 지었나? 땅에 있는 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특별 새벽기도 중에 배웠어요. 다 심판 때 무너져서 불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120층 고층 빌딩도 불 속으로 딱 들어가면 순식간에 다 녹습니다. 용암에 떨어져서 안 녹는 게 없잖아요. 돌이고 쇳덩어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탱크도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려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집이나 이 육신의 집이나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집은 영원하다. 오늘 본문에 써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나 설계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몇백 년 지나면 다 부스러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집은 수억 년이 지나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더라. 난 지난주 양복 한 벌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이 결혼식 기념으로 줄에 섰다고 이게 저한테 하나 해줬는데 난 몰랐어요. 모르는데 세탁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옷 바지가 다 헤어져 가지고 이거 못 입겠는데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바지 엉덩이 부분이요 그냥 다 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밀려났어요. 천이 다 밀려나가지고 이거 그냥 엄청 손바닥만큼 막 이렇게 헤어져 있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입고 다녔어. 교인들이 보고 얼마나 흉봤을까. 다행히 남자는 양복이 이게 자켓이 길어가지고 딱 엉덩이를 가려줘서 안 보여서 다행이지, 봤으면 흉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벌 버렸어요. 이게 한 벌로 돼 있으니까. 이 땅의 옷,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전능함이죠. 하늘나라의 집은 4,000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나라의 집은 뭘로 지느냐 이게. 뭘로 질까? 성경에 있는 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라 집은 두 가지로 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하늘나라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그걸 못했다. 집이 안 지어집니다. 가셔서 집 없이 사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간증해 드렸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집사람이 기도하다 천국 가서 그분을 뵀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집이 없어요. 아니 권사님 왜 집이 없어요? 하늘에 집이 다 있는데. 그랬더니 나는 한 게 없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천국은 들어왔지만 나는 하나님께 한 일이 없잖아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살게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오니까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입을 것 걱정 안 하고 잠잘 것 걱정 안 하고 여기는 하나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몸에 맞는 기온에 너무너무 편하고 먹을 것 많고 늙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천국에 와보니까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천국에 들어와 주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뭘까? 그걸 해야 하나님 집이, 하늘나라에서 내 집이 지어지는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서 하나님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미운 마음이 생기면 누가 드려요? 아무도 안 드려요. 성도님들도 부부간에도요, 서로 좋아하고 할 때, 사랑할 때는요, 막 뭐 사다 줘요.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화장품도 사다 주고 막 서로 막 선물을 해요. 부부싸움 해봐요. 누가 사다 주는가? 아무도 안 사다 주죠. 방도 각방 써요. 얼굴 딱 마주치면 이러시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헌금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헌금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일반 헌금을 드리는 거죠. 특별헌금은 뭐야? 목적이 있는 거, 뭐 건축헌금, 선교헌금 뭐 이런 목적을 딱 정해서 드리는 특별한 헌금들이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집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본 천국, 신성정 목사님이 쓴 그 책 천국과 지옥, 내가 사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읽었어요. 아직도 안 읽은 분 있어요? 말씀을 잘 안 듣는 분들이네. 꼭 사서 읽으세요. 거기 보면 하늘에 가도 반열이 있대요. 1반열, 2반열, 3, 4, 5, 6, 7 하고 12반열이 있대요. 1반열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래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재료를 보내냐에 따라서 반열이 달라요. 반열이. 거기 가면 다 똑같이 살진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왜? 세상처럼 고생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일하지 않으니까. 근데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하나님께 일을 많이 한 사람, 하늘의 재료를 많이 보낸 사람, 그런 사람은 제일 높은 곳. 그 다음은 중간은 중간층, 그 다음은 제일 밑에 층에 산다고. 3층 천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교회 나와도 이런 설교를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쳐줄 의무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나라에 집 짓는 거.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몸을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바쳐서 드리는데, 몸을 바치는 것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를 한다든지 세상 일 안 하고 교회 일, 교회에서 일하는 거.
이런 일을 하나님이 제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난 돈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몸으로 일해야지. 그래서 차량 운전을 한다든지 주차 유연을 한다든지 토요일날 와서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막 이런 몸으로, 하나님 저는 몸으로 할게요. 전도를 나간다든지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걸 하나님이 아주 귀한 재료로 여기셔서 야, 제 충성했는데 오늘 일당이 얼마냐? 왜? 세상에서 요즘 일당 하루 한 20만 원 합니다. 그래? 그러면 10배 더해서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집 지어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10배가 되는 거고, 30배 더해줘라. 그럼 30배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영광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교하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칩니다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집이 크게 잘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헌금, 두 번째는 헌신, 그 다음 이제 이웃사랑으로 하늘의 집이 지어지는데, 하나님 사랑은 헌금과 헌신을 하는 거고, 이웃사랑은 뭐냐? 무엇이 이웃사랑이냐?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결론은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고 대접하는 자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놨어요.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상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목마른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떠줘도 하나님이 상을 준대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거지한테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준다는데, 주의 종 대접하면 안 주시겠어요? 주지요. 할렐루야. 근데 주의 종을 대접하는데 선도들이 꼭 분별해야 할 것이에요. 참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어요. 싹군 목사를 대접하는 건 상이 없어요. 참된 목자를 대접할 때 상이 있어요. 이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싹군 목자는 하나님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래서 심판 대상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이렇게 멍청하냐 그래요. 너 이렇게 멍청해? 왜 분별을 그렇게 못해? 그러나 참된 목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싹군 목자는 뭘까? 양의 가죽을 썼어. 속은 일인데 겉만 목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이는 뭐예요? 속은 일이니까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돈을 뺏어가고, 그 가짜들이 그러잖아요. 가짜들이 성도들의 재산을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뺏어가는 사람, 그게 일이요. 일이 양의 탈을 쓴 일이 싹군이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거 구분할 줄은 아셔야지. 그래, 그런 사람한테 한 것은 아무런 상이 없어요. 오히려 벌 받아요. 그런데 참된 목자는 마태복음 10장에 써놨어요. 양을 위해서 섬기고,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양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 누구 만났을 때 나를 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있고 내 거 뺏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 목자가 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목자를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늘에 상이 있고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또 누구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그래요. 구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너보다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너의 배낭, 너의 돈주머니가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배낭,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네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다, 이 말은 네 배낭에 항상 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곧 하늘에 둔 바, 그 배낭이 곧 하늘에 있다. 너희가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늘에 그게 쌓여가지고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제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늘의 상을 받고 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그래서 고넬로가 구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야, 네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선물이요. 선물하고 구제도 구분 못하면 그러니까 속지요. 네,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네?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나님이 갚아준대. 나는 어린 사람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날 채워주시겠대. 낡지 않는 배낭을 주시겠대.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해 드렸어요? 맞지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교회 나오면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하늘에 집 짓는 재료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너 생색내지 말고, 너 잘난 척하지 말고, 아유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너는 그냥 없는 것처럼 봉사해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하늘에 너의 집이 지어지고 네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땅에서 재료를 올린 것만큼 지어져요. 재료를 많이 올린 사람은 큰 집을 짓고 적게 올린 사람은 작은 집을 짓고 아무것도 안 올린 사람은 집이 없고, 하늘에서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늘에서 높아지고 그리고 영원히 그걸 누리고 그 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드린 것보다 300배, 60배, 100배로 상을 주어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왜? 세상에서는 아무리 투자해봐야 뭐 10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배도 주실 수 있고 1000배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렸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높은 위치에서 살게 해 주십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축복하십니다. 풍족하게 해주셔요. 나누어 주게 하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며 살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적게 심고 많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 심보입니다. 결론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살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집이 지어져 있는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십니다.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지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었으면 반드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사람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자신의 영원한 살집을 짓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집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